우리 등마루는 거의 이 2달 동안 구약 성경의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과 더불어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의 믿음의 길을 함께 우리가 2달 동안 매일, 매수요일, 매주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조금은 긴 말씀을 마친 이후 우리가 추수감사절 3부 예배 때 이 역대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도 이제 중간고사라 시골 교회에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항상 시험은 부담스러우시죠? 네, 시험 성경 퀴즈 하자고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부담 가지지 않도록 이번 주부터 매주 로비에 보시면 이제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보시면 양육부가 역대하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서 성경 퀴즈 예상 문제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양육부서의 서진영 집사님이 잘 준비해서 제공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답은 아주 찾기 쉬우세요. 성경 구절을 옆에 적어두었기 때문에 성경과 1장부터 9장까지 요약된 것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를 앞둔 한 주 전에 전체 답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몇 주간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역대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신앙으로 매우 유명한 왕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로는 헤제카이야, 한국말로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앞뒤 좌우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성경 퀴즈 하자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히스기야의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으로 섬겼던 시기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120년 시대와 분열왕국 350년 시대에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시작하는 때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큰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남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쪽은 북쪽 역사, 빨간 것, 파란 쪽은 바로 히스기야가 속해 있는 남쪽 유다의 왕들인데요. 일단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보면은 차트에 보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람, 아시야, 아달랴, 또 누굽니까? 요아스 맞습니까? 저도 헷갈려요.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를 이어가지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크게 주셨네요. 우리 집사님이 왕이 된 지 만 6년 만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위쪽 빨간색 왕국이 역사가 끝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몇 개 지파?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이 북쪽의 강력한 세력을 막아주는 그런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그 순간 얼마나 큰 위협과 두려움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의 악한 왕의 대표 중에 하나가 아하스입니다. 남유다에 2명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근데 두 악한 왕들 중에 하나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번제단을 저 북쪽의 성전 안에 옮겨버리고 다메섹의 신들의 번제단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번제단에 불살라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방인 종교 인신제사 풍습을 행하였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러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하스 왕의 16년의 악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아가지고요, 남유다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강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어서 그런지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 42번째 시간인 오늘은 In Crisis, 위기의 순간에, In Crisis,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수많은 인생의 위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오늘도 여러분의 허리띠에 차고 인생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두는 요약된 우리 주보에 요약되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삶 속에 문제의 킹핀을 먼저 쓰러뜨려야 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는 삶 속에 문제의 킹핀을 먼저 쓰러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2장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유다 왕조 역사상 최악의 왕들 중에 하나인 아하스로부터 최악의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감사하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으로 최고의 삶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대화 나눠보면 참 재밌습니다. 의견이 다 달라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물려받았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다 무너져가는 나라, 이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만약 히스기야라면 허물어진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아마 강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경제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하고 회복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때 외교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갈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그 무너져가는 나라의 왕이 되어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문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남유다 중심의 국권이 세우는 일입니다. 좋은 리더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차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을 합니다. 그 킹핀이 쓰러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볼링 앞에만 쓰면 작아집니다. 볼링을 많이 안 하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볼링 선생님은 우리 김상호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가르쳐줘서 볼링을 하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볼링은 공을 굴립니다. 혹시 볼링 모르는 분 계시는 건 아니시죠? 볼링은 공을 굴려가지고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경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볼링의 10개의 핀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역삼각형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다 쓰러뜨리려면 몇 번의 볼링 핀을 볼링공으로 딱 때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번? 3번? 몇 번? 1번? 3번? 2번? 네,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네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볼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1번 핀을 때려야 다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볼링 경기는 숨어있는 5번 핀인 킹핀을 볼링공에 회전을 주어 딱 때리게 되면 전문 용어로 핀 액션, 핀이 미친 듯이 활동을 하면서 모든 공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는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1번만 너무 정확하게 치게 되면 스플릿, 치기 어려운 핀들만 남게 돼가지고 참 어려운 점수가 많이 깎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킹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외세의 위협이 남유다 왕국의 제일 큰 킹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경제 문제도 외교 문제도 남유다의 핵심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남유다의 문제의 킹핀은 하나님의 성전이 16년간 문이 닫혀 무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성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끄집어내어 기드론 시내에 가지고 가 불태우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남유다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큰 삶의 문제의 킹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문제의 킹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쓰러져야 우리의 인생에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700년 전에 히스기야의 삶의 킹핀과 우리의 삶의 킹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2025년을 더 온전히 주님과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문이 닫힌 것을,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에 다리가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삶의 문제의 킹핀을 먼저 쓰러뜨리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쌓아 올리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가져 나오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건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어서, 히스기야는 사실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참 읽으면서 위안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히스기야가 다 잘하면 위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는 사람 좋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전 다 잘하는 사람 무섭더라고요. 너무 다 빈틈없으면 무서워요. 빈틈이 좀 보여야 인간적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함이 조금씩 비춰지는 왕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점은 비틀비틀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스스로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지역의 산당들도 제거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온 이스라엘에 채워지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14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역시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저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아수르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아수르가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누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46개 성이 빼앗기고 20만 명이 사로잡아가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열왕기하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성경의 도량형을 모르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신데, 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 이게 뭐 아무런 도량형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눈만 뜨고 계신데 은 30달란트는 11톤입니다. 은 11톤, 1톤 트럭 11대 분량의 은을 내놓으라는 거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입니다. 금 1톤 가져가셔야 아시지. 그가 이 천문학적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궁의 곡관을 다 틀고 자기가 드렸던 여호와의 성전의 은을 다 모아다 가지고 11톤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을 줘야 되잖아요. 금 1톤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입혔던 금을 다 문들에게 떼내고 왕궁의 모든 기둥들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서 살아있는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공만 꿀꺽 삼켜버리고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 함락시키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깨닫습니다. 강대국과의 외교, 국방은 결코 돈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항에서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의 어마어마한 위협의 편지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펴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을 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턱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42개의 성읍들을 빼앗아가고 20만의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안 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때 아마도 아시리아의 군영에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그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중에 신뢰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길은 이 땅에서의 승리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내야 될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뭐냐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까? 징계할 것이면 그냥 칼 하나로 다 치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두신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루를 더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젊음을 주신 것,
우리 인생의 삶을 주신 것은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신뢰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39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죽을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죽는데 여지가 없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죽는데 여지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참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면벽기도. 여러분들,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면벽기도 히스기야를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돌아서서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동남아에 가보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40세가 안 돼요. 네, 35세, 40세. 여성들은 남자분들보다 좀 더 살아서 45세에서 50세.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도 있지만 50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했어요. 덤으로 사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사하시죠. 덤으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덤으로. 우리 주님 15년만 주신 것이 아니라 100년도. 우리 100세를 향해 가는 김남길 장로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아유, 걱정되네요. 우리는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주시는 덤으로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꼭 살고 싶어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덤으로 사는데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덤으로 얻은 15년이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15년을 덤으로 은혜로 받은 시간이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덤으로 사는 은혜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같이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 그리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지금 남유다가 저 끄트머리 나라 남유다가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신은 강국 바벨론이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와, 저 신은 강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사신들에게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덤으로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 자랑 못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니 바벨론이 히스기야 사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후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임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덤으로 살고 있는데 못할 게 뭡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덤으로 사는 은혜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이어받아 남유다를 부흥케 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2025년 이 마지막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삶 속에 문제의 킹핀을 먼저 쓰러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덤으로 사는 은혜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시고 결단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과 끊어진 영적인 다리를 다시 이어주시고 주님의 지성소로부터 멀어진 나의 마음과 심령이 오 주여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주님을 향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덤으로 허락하신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여호와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